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이행해야 될 의무,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 이렇게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이 10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 2개에 써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2개의 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0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새겨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판 하나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계명을 기록했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대인 계명을 새겨서 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돌판 1개에 10계명 전부가 앞뒤로 기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내용이 기록된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2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10계명 돌판을 2개씩이나 모세한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증인을 적어도 2명 이상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2명 쓰고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될 상황이 생길 때
증인이 적어도 2사람 내지 3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사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증인을 적어도 2사람 이상 세워야 한다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2는요, 증거를 의미하는 수입니다. 증거를 의미하는 수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요, 2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2 증인. 그래서 동일한 법리적 측면의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돌판 한 개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또 다른 돌판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2개의 돌판을 모세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성경학자들이 지지하는 타당한 해석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 사이의 의무를 명령한 계명이 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대인 계명이라 그랬죠. 이 5계명은요, 대인 계명, 즉 사랑과 관련된 이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대인 계명의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요,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5계명의 말씀을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 6장 말씀은 바로 이 5계명에 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서신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5계명을 낭독했죠. 거기에는 잘 되고란 말 없어요. 그냥 내 생명이 길리라, 즉 장수하리란 그 약속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되고란 말은 없지요. 그럼 바울이 오류를 범했나? 아니에요. 바울은요, 신명기 5장 말씀까지 종합적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거긴 추가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요. 생명이 길고 즉 장수에 대한 약속과 함께 복을 누리리라는 약속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잘 되고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오류를 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다른 9개의 계명과는 달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너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즉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하다가도 의도적으로 안 지킬 때도 있고 까먹고 안 지킬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한테는 지금도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어요. 5계명한테는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2계명 마지막에 보면요 거기도 약속이 붙어 있긴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 2계명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꼭 이 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계명에 붙은 약속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5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약속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는 잘 되고 내 생명이 길 거야. 즉 장수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한 세상 살면서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옳다는 말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바르고 정당하다란 뜻입니다. 바르고 정당하다, 당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라는 것은요 선행도 공로도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이 순종하다의 본래 의미는 귀를 기울이다입니다. 순종은 바른 경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도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효도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부모님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효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하라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급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위임 권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세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 그 자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그랬어요.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복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기에서 첫 계명이란 첫 번째 계명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이 붙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이 뜻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인 10계명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땅에서의 복과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부모 공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의 인센티브를 주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부모 공경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자녀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불효막심한 인간 되기 딱 맞는 게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효인 것입니다. 유대 문학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바후라는 랍비가 아들한테 물 좀 떠오라 그랬어요. 아들도 랍비예요. 아들도 랍비인데 물을 떠오니까 그새 아버지가 잠이 드셨어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 옆에 물잔을 든 채 아버지가 깰 때까지 기다려요. 아버지가 다시 물 떠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려고. 착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 옆에서 물을 들고 서 있는 동안 그동안 씨름하고 있던 신학적인 난제가 순간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 일도 많고 바쁜데 부모 공경하려고 시간 내는 거 어려워요. 경험 다 하셨죠? 지난주에는요, 저는 아버지가 90세신데 1930년생이세요. 어머니한테 연락갔어요. 응급실에 모시고 가라고. 어디가 안 좋대요. 일산에 사시는데 모시고 백병원에 가죠. 응급실에 갔어요.
간단히 체크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링게루를 봤는데 링게루 다 봤는데 3시간 걸린대. 그 옆에서 3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돼요. 3시간. 조금 있다가 또 그냥 한참 맞으니까 화장실 가야 된대. 오시고 갔다 와요 또. 아무튼 왕복 가는 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날 6시간을 그냥 다른 일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시간을 내는 그것이 어렵지만 지금 한 예화를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이 사실은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효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 돈 버는 건 더 힘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죠. 남자들만 가서 돈 벌고 여성들은 가사일 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낮에 금요일날 구경예배 다 드렸는데 말이에요. 이젠 여성들도 다 맞벌이 하니 무슨 평일날 구경예배 못 하잖아요. 그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셀 모임으로 대체를 하죠. 우리는 앞장서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돈 벌기도 어렵고 저축하기도 힘들죠. 게다가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연세든 부모는 자녀들 신세를 많이 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저 대전 가다가 말이에요. 신학교에 강의하러 갈 때 말이에요. 커피숍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커피 한 잔을 아메리카노를 갖다가 살라고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어쩌면 좋아요. 저기 기계 앞에 가가지고서는 지불하고서는 그냥 영수증 갖고 기다리래. 2만 원 그 기계가 있는데 보통을 누르면은 무슨 스크린에 말이죠. 온갖 종류 무슨 컵으로 된 무슨 커피 종류들이 쫙 뜨는데 이거를 눌러가지고 체크하는데 난 15분 걸렸어.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신히 그거를 갖다가 헤매가지고서는 그걸 갖다 눌러가지고서는 영수증 대기하고 있는데 비대면 시대라고 요새 싹 그렇게 바뀌었대요. 아이고. 그러니 여러분, 저보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15분 걸렸는데 그분들은 30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안 그러면 청년들이 도와줘야지. 이런 세상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길뿐입니다. 불효막심한 인간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의 인센티브를 주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당신의 형상을 따른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채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 일은 부모들이 자녀를 생산할 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통하여 공경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수고를 보상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요,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약속하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녀가 땅에서 잘 되는 복,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부모한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제1순위의 소망이며 기도 제목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될 거다, 네 생명의 날이 길 거다, 이러한 복의 인센티브까지 주시면서 모든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효하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효를 잘 실천함으로 복을 받은 그러한 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룻이라는 여인 알죠? 룻.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나오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저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이방인 땅 모압 땅으로 아들 둘 데리고 이민 갔어요. 거기에서 아들 둘이 모압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 가장도 죽고, 그러니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까지 과부만 3사람 생겼는데, 나오미가 오르바, 큰 며느리한테 오르바예요. 또 작은 며느리 룻한테, 너희들은 그냥 너희 나라에서 재혼을 하든 뭘 하든 살 길을 찾아. 나는 내 고국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때 이 룻은 말이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려고, 난 어머니 따라갈래요. 어머니 난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 고향 땅을 떠나서 어머니를 따라가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요? 덕과 재물을 겸비한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이방 여자, 이 룻이라는 여자가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장 2장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방 여자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야,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복이 뭐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 기특하게 보이는 결단을 한 가지라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룻은요, 그 인생이 그 후부터 잘 됐거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그 청년은 저한테 옛날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부모 공경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하도 이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어머니도 폭행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맨날 술 마시고 와서 부수고 그러니까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나는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청년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오. 이해가 돼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되려 상처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도 꽤 있죠. 또 어떤 분은 부모의 이 사업 실패로 한참 공급받고 성장할 때 자기 친구들은 다 괜찮은 신발 신고 다니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서는 뭐 메이커 신발은 한 번도 못 신고 말이죠.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고 또 부모님 이혼으로 가정이 깨져가지고 부모 중에 한 분은 떠나버려서 그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죠.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잘 길러주진 못했어도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큰 복을 내려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한 예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충청북도 제천에 출신인데 판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에요. 소위 곱사등이라는 거 있죠. 곱사등이. 요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척추장애인 그래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에요. 왜 걔가 그렇게 됐느냐?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 그게 나쁜 건 알거든. 어느 날 손가락까지 자르고 다시는 노름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요, 이게 도박도 중독 아닙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결정을 해놓고도 노름을 또 시작해. 그래 손가락이 잘려나갔으니까 손으로 화투를 잡을 수 없게 됐을 때는요, 대리자를 세워서 노름을 했답니다. 대리자를.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해가지고 온 가족은요, 어머니가 삭바느질 품을 팔아가지고 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노름 미쳐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을 하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노름 미쳐 내놓으라 그러는데 뭐 있어도 안 줘야 될 돈이지, 그리고 실제로 그거 줄 돈도 없고, 노름 미쳐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주니까 홧김에 마루에 있던 그 어린 아들을 마당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 일로 그는 곱사등이가 되었습니다. 곱사등이 된 그는 놀아줄 친구가 없어. 뭐 외면하는데 놀리고. 그래서 이 아이는 밤낮 책만 읽고 공부만 열심히 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그렇게 장애인으로 만든 아버지를요, 언제나 잘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판사를 존경했습니다.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효성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이 뭔지 알아요? 그의 삶 가운데 예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다운 부모 공경의 차원이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 밖에서는 어려워. 쉽지 않아. 근데 그런 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내 부모를 사용하신 거다. 날 낳아줬다. 그저 그 하나 생각하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부모한테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순종한다면 그런 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겁니다. 무슨 약속이 있나요? 너는 땅에서 잘 될 거다. 할렐루야.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너는 내 생명의 날이 길 거다.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땅을 예비해 두실 겁니다. 그 땅에서 잘 되고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으로 키워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해서 생명의 날이 길고 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